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굳건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굳건히 지키라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와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여기는 뭐 칭찬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책망이 시작이 되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무나 안타깝죠.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래요. 사대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사대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이 사대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천연 요새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절벽이냐면 위로 450m짜리 절벽이 있어요. 그게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보호할 만한 곳입니까? 그런데다가 거기는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마이다스의 손 들어보셨나요? 마이다스. 그래서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화가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사대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도시 자체가.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도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부유하고 교회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큰 교회가 웅장하고 야 뭔가 되는 것 같구나. 뭔가 부흥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평가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자 하는 백성들,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왜요? 부유하니까요. 뭐 다 갖고 있는데 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도가 사그라지는 곳이었어요. 말씀이 사그라드는 곳이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정확히 1절에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어떤 영이요?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7 교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얘기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이래요. 근데 이 7 영을 가지신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을 간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2절에 그 해결책을 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에다가 여러분 박스를 해놓으세요. 일깨어.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깨어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깨어야 돼요. 자, 깬다는 게 뭔지 3절에 나와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건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가 은혜가 있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성령을 한 번씩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있고 하이에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쁨이 찾아오고 막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그때 은혜를 어떻게 받았지? 그때 내가 언제 기뻤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때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사대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여기 남은 바 죽게 된 것, 죽어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여지 가운데에서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아, 나는 지금 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꺼지지 않았구나 하고 안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나는 지금 꺼져가고 있구나.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내가 신앙이 지금 꺼져가고 있구나. 내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를 내 마음이 알아요. 성령이 나에게 소리치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일깨어라. 일깨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은혜로 돌아가라. 그때의 행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한번 지키고 나아가라. 그때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럴 때일수록 굳건히 지키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사그라들 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 자리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꺼져가는 심지 가운데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아까 전에 무슨 영을 갖고 계시다고요? 7영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7별을 가지셨다고요. 여기 7별 뭘 뜻하는 겁니까? 천사를 뜻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7별은 천사예요.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지금 쫓아와서,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의 장난질을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고 우리 배웠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장난질을 합니다. 우리를 계속 위축시켜요. 어렵게 만듭니다. 주변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조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후벼 파거든요. 근데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는 일깨워서 주님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내려갈수록,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굳건하게 주님 자리에서 주님을 부릅시다. 그럴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4대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4대 교회와 반대 교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했죠.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너무 감사하게도 열린 문이 이게 두었대요. 내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이렉트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귀한 교회죠.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자,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요, 어디냐면 지진대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지진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불의 골이라고 해서 원래 이게 지진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BC 70년경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가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가운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 유대인의 큰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뭘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핍박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4대 교회와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작은 교회고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비천해 보이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교회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는데 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언제 한 거냐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얘기를 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다. 그것도 풍성히 갖고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굳건하게 우리 이 자리를 지킵시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야, 이게 놀라운 건데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빌라델비 교회가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랬더니 누가 돌아오냐면 그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조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 자리 지키면 그들이 엎드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목했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엎드린 역사가 일어나죠. 놀랍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요셉이 한 건 뭐냐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죄 지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뭐가 안 될 때, 안 풀릴 때, 내 상황이 안 열릴 때 우리가 이 죄악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굳건히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빌라델비아에게 다시 힘을 줘요. 자, 보세요.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내의 말씀을 지킵시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도 다 기도할 상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다 경험할 줄 믿어요. 이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에, 전쟁 영화에 보니까 적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한 소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소대장이 막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리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우리에게 지원병이 올 것이다. 막 소대원들을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고 지금 너의 자리에서 저들 향하여서 쏘아라.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켰는데 지원병이 막 오면서 그 전쟁이 막 클라이막스로 막 닫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지원병인 줄 믿습니다. 지원해 오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주셔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거든요.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내의 때를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지킵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굳건히 지키라. 안 될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어도 죽은 자 같을 때, 사그라들 것 같을 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자리에 와서 또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이 또다시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리 세상에 있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지키어 그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분명히 주 발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굳건히 이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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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